이 명절 연휴에도 연일 젖히고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조 500년 우리나라 정신 세계를 지배한 유교가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고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젊은 놈을 혼내주겠다고 야단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핑계 삼아서 미국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나온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 유교 문화가 이 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중에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문화입니다. 유교가 가르친 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그 조상 신이 자손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저주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 세상 떠나면 명당 자리에 산소를 만들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연세 많고 힘 없고 병들고 그러면 부모님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단 숨만 떨어지고 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연세 많고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 오죽하면 고려장이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일단 숨을 거두고 나면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문화라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조상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문화, 이것이 제사입니다. 유교는 내세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세관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어서 귀신이 되고 조상신이 되어서 자손을 복주거나 벌주는 그런 존재 정도. 그래서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에 지향하는 것은 현세에서 사회적 질서나 예절, 이런 것을, 도덕 이런 것을 중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현세 지향적인 유교 문화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내세 지향적인 기독교 문화가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지를 않거든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절하지 않거든요. 조상이 복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명절이든 돌아가신 날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조상들은 추모하는 것이지 따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다 하면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이렇게 유교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에 와서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관습적으로 또 의무로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믿거나 그 제사상을 받고 자손들을 축복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2조 500년 우리나라 정신 세계를 지배한 유교는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과 또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고 내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 유교 이전에 더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두 번째쯤 속하는 이 불교 있습니다. 이 불교는 내세관이 윤회 사상입니다. 바퀴륜, 돌회, 그래서 윤회입니다. 바퀴가 계속 돌고 끊임없이 돈다. 그래서 윤회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내세관은 뭐냐면 다시 어떤 곳으론가 내가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도 있고 이생이 있고 내가 죽으면 또 다시 어떤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나 미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착하게 잘 살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 불교의 윤회 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처럼 현세 지향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또 죽어서 귀신이 돼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불교처럼 이렇게 윤회해서 내가 무엇으론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자유지만은 저는 죽어서 조상신이 되어서 자손을 축복하거나 또 잘못하면 벌을 주거나 그런 귀신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제가 죽어서 다시 어떤 것으론가 태어나서 가장 잘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이 세상을 한 번 더 살아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천국을 분명히 믿고 제가 죽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거기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갔다는 말은 온 곳이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갔다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온 곳이 있고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 곳이 어딘 줄을 잘 몰라요. 다시 돌아가는 곳이 그곳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살게 하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처음에 온 하나님 품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고향이 어디냐 그렇게 묻거든 충청도예요 그러지 말고 내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정답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응?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품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다른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 여기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이 장막은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육신을 오늘 성경은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지금 튼튼한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때가 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호령한 진시 황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사방으로 사람들 보내고 난리 쳤어도 이 진시 황제 50세에 죽었습니다. 여기 나이 50이 넘은 분들은 진시 황제보다도 더 지금 부귀 영화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를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 보여도 결국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져가는 그런 육체의 장막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냥 인생 무상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뭔가 그런 허무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그 우리를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곳은 다시 눈물이 없는 곳, 다시 질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가장 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처소,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수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 한 분이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우리 권사님 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을 본문을 그대로 읽고 또 오늘의 이 설교를 잘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죽음이 가까워오는 우리 권사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이미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저보다 더 분명해요. 저보다 더 확실해요. 그래서 아주 갈 때마다 목사님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그날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빨리 내가 그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임종이 가까워서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기도 좀 세게 좀 해보라고 날 좀 일으켜줘서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제게 부탁한 분이 없어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저 천국을 확신하면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희 어머니 작년에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죽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100번 물으면 100번 똑같이 대답해. 죽는 거 안 무서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이 연약해질수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보면서 이것이 믿는 사람이 누리는, 죽기 전에도 이미 천국을 누리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5절에 8절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몸을 떠나는 게 뭐요? 죽는 거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몸을 떠나 죽고 싶어. 왜? 저 천국이 너무 그리우니까, 저 천국을 너무 사모하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야. 자살 충동 아닙니다.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벌써 다르고요, 삶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 어린이들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뛰면서 아주 재미있게 놉니다. 왜요?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져도 걱정이 없어요. 언제든지 집에 가면 되니까.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집이 바로 내 옆에 있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야, 손 씻고 밥 먹어라, 나를 맞아줄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날이 어두워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신나게 재밌게 소리 지르고 뛰어놀아. 만약에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낮이라도 큰 소리로 울 겁니다. 아무리 놀이터 시설이 좋아도
거기서 재미있게 놀 수가 없어요. 왜? 부모 잃어버렸는데, 내가 날이 어두워지면 갈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울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현대인들의 슬픔이,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놀이터가 얼마나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날마다 쏟아지는 정말 신기한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놀기에 좋은 놀이터인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행복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해가 저무는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맞아줄 영적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이 넘치는 환경에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워도 나에게 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대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좋겠다 싶을 만큼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당겨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첫 번째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다.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 받으신 분들, 그 요새 아파트 하나 좋은 곳에 당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정해진 날짜에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당첨된 순간부터 그 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2년 지나면 저 아파트에 이사를 간다. 그리고 아파트를 아직 짓기도 전에 자꾸 가봐. 시간만 나면 그 내가 들어갈 아파트에 가서 또 아파트 이렇게 층수 올라가요. 우리 집이 10층이야. 그러면 저 10층 올라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층을 100번도 더 세. 저게 지금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안방은 어떻게 꾸며야지, 거실은 어떻게 꾸며야지. 집이 되기도 전에 그 당첨받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 새로운 아파트를 당첨받아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좀 불편해도 좁아도 살림살이 없어도 그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마 있으면 내가 그 좋은 아파트에 가니까. 그 몇십 대 1, 몇백 대 1 경쟁에서 내가 당첨받아서 내가 아파트 이제 당첨받았으니까 얼마 있으면 내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거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불편함이, 어떤 부족함이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 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얼마 지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지. 날마다 시간만 나면 그곳으로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 하나만 당첨이 돼도 이렇게 소망을 품고 현실이 좀 불편하고 부족해도 내가 얼마 있으면 그곳에 좋은 곳에 이사를 가지, 그러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는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좋은 곳에 몇십 대 1의 경쟁률의 그런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람의 손도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설레임이, 그 소망이, 이 소망만 있으면요
어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불편함이, 내게 있어 부족함이, 내게 있어 어떤 그런 삶의 고단함이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확실하다면 내 모든 삶의 조건, 이런저런 질병, 고통, 환난, 어려운 눈물의 환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모자람을 채우고도 남는 미리 사는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읽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에 가서 우리 영적 부모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천국 가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사는 동안 잘 만들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의 고향길이 즐거운 길, 행복한 길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명절이 되는데 고향은 가야겠고,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서요, 고향에 갈 차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다가 함부로 쾌락 누리며 살다가 명절 되니까 고향은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차비도 없으니까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가려고.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면 도둑이 더 많고 강도가 더 많아요. 저 은행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이 명절이 되면. 왜? 명절에 쓰려고 현금 찾아오는데 쫓아가서 그 현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명절이 되면 우리 경찰들은 그냥 더 긴장하고 아주 특별 근무를 서고 은행 앞에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서 고향 가려고 하다가 고향 가는 대신 교도소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즐거운 고향길 가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 천국에 가서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섬겼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 보따리가 풍성한 사람은 고향 가는 길이 즐거워요. 이제 우리 모두 떠나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 보따리 풍성히 만들어 여러분의 고향길이 즐거운 길, 행복한 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향은 예수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4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죽음은 부자도 삼키고 박사도 삼키고 젊은이도 삼키고 모든 것 다 삼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죽음을 삼킨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삼킨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도 고향 가는 방법을 몰라서 죽음의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비행기 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만나면 이 구원열차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구원열차 잘 안내해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생명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길, 행복한 길, 풍성한 길, 즐거운 길 잘 만들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천국을 준비하며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 확신 가운데 천국 당겨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